네, 오늘은 이익과 가치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네.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사는 것은 똑같죠.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을 떠나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시던 그런 예화 있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 좀 하셨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물었다고 하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첫사람이 굉장히 귀찮다듯이 대답을 하죠.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 벌고 있어요. 마지막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고 하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예화예요. 세 명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물론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집에 있는 그런 분들, 목적 없이 힘들게 사는 분들 말고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 분들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때 20살 때쯤에 기숙사에 틀어박혀서 수업도 거의 안 들어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그 간 사람이 저 잡으러 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게을러 터진 생활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떠냐? 첫 번째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익 중심형 인간이라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뭘 해도 손익부터 따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일단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아니냐,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쌓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쉽게 손절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알고 보니까 귀여운 편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실화를 기초로 한 그런 영화를 봤는데 현실이 정말 끔찍한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 선교 갔다 왔죠. 집사람이 하루 먼저 가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남아있으니까 느긋하게 플렉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서 영화 한 편 봤습니다. 홍대 CGV라는 곳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금도 상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놈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별로 인기가 없는지 그 넓은 곳에 저 포함해서 딱 5명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보면은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하면 약자나 특히 아이들에 대한 범죄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양심에 찔려서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실제로 산업 수준이라더라고요. 수십 조 이상의 그런 규모예요. 이 범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만큼 비틀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욕망을 채워주면서 돈을 버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전혀 회의감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쾌락을 채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왜냐? 자기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정말 많죠. 애초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심각하게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진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왜냐?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온 두로 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과 힘을 믿고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오늘 시편 말씀에도 나오죠. 11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한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쾌락주의나 이익 중심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코인 주식에서 벼락부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엄청나게 벌었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쓰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돈 벌어서 어떻게 쓰나 보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타지도 않을 차를 몇 대씩이나 사요. 그냥 장식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시계라거나 온갖 사치품을 사는데 정신을 쏜다는 겁니다. 클럽 같은 곳에 가서 어떻게 노냐? 한 병에 막 수백만 원 하는 술 막 바닥에 쏟으면서 나이만큼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비싼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겠죠. 그걸 떠받들어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는 데 쓰나 봤더니 천박하게 쓰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점점 짐승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짐승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어때요? 뭐 학력이 좋고 뭔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이익에 눈이 돌아가면 극도로 취해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나 자리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저 사람 왜 저럴까? 너무나 어리석은 언행을 하는데도 자기를 몰라요. 이익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인데 짐승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이익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마음속에 어떤 검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철치 고어라고 하죠. 그게 오래 지속되면 점점 무섭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타인을 이용하고 고통까지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다.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것인가.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직분자도 목사라 할지라도 이익에 눈이 벌어버리면 무섭게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 동기 목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긴데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요약하자면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막 나이 드신 어떤 목사님이 돈과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그분이 원래부터 그랬던 분은 아니고 40년 전에는 교회를 개혁하겠다 하면서 뛰쳐나왔던 분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난길을 자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말년에 노망이 나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제가 들으면서, 야, 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뭔가 좀 침해야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피해자였던 제 동기가 뭐 성질난다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억울한 걸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말했는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막 그 실체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돈과 명예를 누리면서 막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짐승 같은 자다. 목사는 고사하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대체 그게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물이 되기 전에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도 몰라요.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까 봤던 이익 중심형 인간, 굉장히 천박했던 인간이죠.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가족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충성, 의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고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귀한 사람들조차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끼리야 뭐 감동이 되고 칭찬을 받고 대단해, 가슴 벅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으며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의 죽음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명예로운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거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유효한 거죠. 심지어 기억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그게 대단해, 정말 명예로 가치가 있다고 쳐주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쳐주는 것일 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아무리 애틋하다고 한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아무리 의리를 지켰다고 한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다 잊혀지는 거예요. 돼지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더라고요. 개도 자기 새끼에게는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인간과 짐승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결국 다다르게 될 죽음 앞에서 그 명예와 가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전도서의 저자가 이걸 더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전도서 3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들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도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도 크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저 돈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좋은 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그분을 높게 쳐주려고 해도 가치 중심적인 인간에 머무를 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계속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뭐 거창하게 뭘 하고 하든 말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열심히 살다 죽으나 대충 살다 죽으나 명예롭고 헌신적으로 살다 죽으나 천박하고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다 죽으나 결국 죽어서 사라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2장 16절에서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구나.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나에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묻히고 썩어서 없어지고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인생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져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 이 우리의 인생을 미워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이 뭐냐? 대체 이런 인생 살아서 무엇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고 잊혀질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온 말이 전도서의 그 유명한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좋은 분들, 열심히 살고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사랑이나 우정이나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끼리 임의로 부과한 가치이지 않느냐. 결국 다 죽어서 없어질 우리 인생에, 잊혀질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게 헛되지 않느냐. 허무주의라고 하죠. 철학할 때 허무주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기독교인이 됐거나 혹은 최소한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20대나 30대쯤에 돼서 심각한 허무주의에 빠졌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허무감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무종교인의 여론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무신론자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 중에 99.9% 어쩌면 100%다 패션 무신론자예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를 않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이어질 뿐이고 다 썩어져 없어지고 물로 돌아갈 뿐이고 우연히 계속 이어질 뿐이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교제했고 명예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잊혀질 뿐이라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견뎌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헛되고 헛되단 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고 모든 게 상대주의적일 뿐이고 모든 게 잊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방금 전까지 이익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으로는 어때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살아있을 때 아무리 좋다고 칭찬하고 대단하다 막 축켜 세워주고 심지어 죽은 분들 지옥 갔을지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위인이다,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죠. 헛된 거예요. 반면에 인간들끼리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저게 뭐냐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냐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는 철저하게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포였던 히브리인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죠. 살인을 저질러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죠? 도망쳐서 40년 동안 죽은 듯이 연단받아야 됐어요.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80세가 되어서야 모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80년 인생,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고 다음 40년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80년의 인생이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운 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수많은 학문들, 집안 배경들, 열심히 살았던 인생, 심지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노라,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런 거에 의존하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기준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바뀌겠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죽으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두렵기만 하던 죽음인데 이제는 언제 죽든지 그냥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 와라, 데려가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막 죽을 듯이 기도해서 십몇 년 더 살게 된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미련을 갖고서 이 땅에서 삶에 내가 조금만 더 살아보겠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스럽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비로소 천국에 가니까 오히려 반갑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추한 분들 있죠. 그렇게 추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렸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걸 우리가 봤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게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자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막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돈,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아스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보아스 어떻습니까? 정말 큰 부자인데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과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주변에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사사시대가 맞나 의문이 들 지경이라는 거죠.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뒷부분 에피소드 나오죠. 그 끔찍한 에피소드들, 사사시대 초기에 있던 일입니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하려면 악화됐지 더 낫지 않았던 시대예요. 훨씬 더 어두웠던 시대인데 룻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포근하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주위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 보아스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원래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지독한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이익 중심적인 인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민족 반역자로 여기던 증오하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이니까 믿을 거는 돈밖에 없는 겁니다.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변에 베풀고 도우려고 하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몇 배나 배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돈들, 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비로소 그 돈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하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득권들 한 70명 정도 모으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법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율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모든 법이 사내들인 관할에 있어서 사내들인 허락이 없으면 죽일 수도 없어요. 왕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총독도.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관련된 죄면 무조건 사내들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만 죄가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뭐냐?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내들인 너희가 원래 그러지 않았냐? 죽일지 살릴지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라. 사내들이는 계속 빌라도에게 보내죠. 왜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손에 무고한 피를 흘리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죠.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7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 한 69명 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권한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요. 반면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죠?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나가서 수습합니다. 다들 무서워요. 제자들 다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건드릴까? 물론 이제 뭐 탄핵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겠죠.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한을 선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세, 이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건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익 중심형 인간이든 가치 중심형 인간이든 헛된 인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돈과 지위와 권세로 뭘 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상당 부분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악착같이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성실하게 살면서도 놓을 거는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돈이나 명예나 뭐 지위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식 문제가 있죠.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심지어 소명을 내려놓고 사역지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방치하고 대충 키우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키워야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니까 열심히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키우되 세상적인 미련과 집착으로 자녀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는 좀 그런 가정 속에 자란 것 같아요. 막 자랐다는 게 아니라 꼭 뭐가 되어야 된다,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미련이 없이 좀 자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 앞두고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를 딱 앉혀놓고, 저를 이제 밑에 앉혀놓고 부모님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치훈아, 이 성적이면 인문계는 갈지 몰라도 대학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아는 사람 통해서 저희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 가서 일찍부터 일 배워보는 게 어떠냐. 네가 잘 배우면 공장장이 될 줄 혹시 아냐. 진짜 그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예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진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을 거예요. 공장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진짜 그런 분이에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조금만 더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겨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동생도 그래요. 어렸을 때 동생이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얘는 공부는 아닌가 보다. 부모님이 그냥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나중에 뭐라도 하겠지. 완전 풀어준 거예요. 막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리 풀어줘도 그렇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영수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제 동생이 국어를 38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 점수 받기도 힘든데. 이러니까 아무리 공부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어머니가 완전 뒷목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인데 자녀가 국어 38점 받아.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교사들 사이에. 이게 과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냐.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동훈아 잘했다.
니는 모르겠지만 대학 가면, 혹시 네가 대학 갈지 모르겠지만 대학 가면 빵점이나 59점이나 다 똑같이 F라는 걸 받는다. 근데 60개나 되는 점수 중에 하필 38점을 받은 거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동훈이 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화투 칠 때 제일 좋은 패 중에 하나가 38광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많은 점수 중에서 38점을 받은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날 동생이 38점 받은 걸 기념해서 가족들이 외식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38점 받았으면 죽었어요. 그때 그랬던 동생이 지금은 뭐 박사학위 끝나고 미국 연구소 가 있으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의 기억이 강렬해서인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가 조금씩 배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이 그렇더라고요. 동생이 한번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캄캄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이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되겠나? 어떡하냐? 걱정을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전도사님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길래 제가 예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동생이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근데 악착같이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놓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맡길 줄도 알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동생하고 통하다 보면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하면서 많이 배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서 이제 좀 많이 혼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이익지향이냐, 가치지향이냐, 아니면 의미지향이냐.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의문을 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충만 찬양하겠습니다.